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창세기 1장.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지문도 8번 9번을 했어요. 우리 그 앞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계획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그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뜻을 했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그 하는 방식이 창조와 섭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모든 게 포함되지요? 섭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게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루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무의 상태에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런 뜻이죠. 여세 동안에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근데 그 창조의 결과는 선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창조 신앙을, 하나님의 창조됨을 확고히 믿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렇죠? 나의 주권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의미할 땐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다. 그렇게 그분이 주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집사님 기도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전가하고 전파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 지난 시간에 본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신문입니다. 제 10번째 문제인데 봅시다. 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남자와 여자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또 모든 피조물을 통한 통치권을 갖는 존재를 창조하셨다. 예. 이게 번역을, 위에 질문은 How did God create man이니까 그대로인데, 밑에는, 의역과 직역을 제가 적당히 썼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 자신의 형상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그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을 갖고 있죠. 그 권한을 이 도미니언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갖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형상이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죠? 이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이 인간이죠. 그렇게 만들면서 인간이 최고의 어떤 수준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인간 주도하에
조화를 이루며 그 각각이 다 창조된 목적을 이루도록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제가 정점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받고 하나님 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권자 다스리는데 그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서 인간이 그것들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계획이니까.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 창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 왜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라고 되어 있죠. 왜 우리죠? 하나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입니까? 예? 예, 뭐 큰 소리 말씀하십시오. 당연히 그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들과 말도 안 되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죠? 창조를 말할 때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마 첫 번째는 한 1, 2문 어딘가 이렇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건 척이죠. 척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 이렇게 말했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말은 여기 했지만 형상, 모양, 닮은 것, 비슷한 것 이런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 동의 반복이에요. 우리 황 목사님 그러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동의어가 다른 단어지만 사실 같은 뜻을 가지고 반복을 할 때는 그 히브리 말식의 무슨 방법이라고요? 강조법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닮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닮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닮았다는 표현 조금 더 살펴봐야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수준을 무시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우리의 외양이 그렇죠? 우리 서로 다 인간이 닮았죠. 그렇죠? 눈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외적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닮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이성이시죠. 그 다음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하나님이 가진 인격 속 가진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인간에 있게 하셨다. 여기서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지만 그 다음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면에서 그런 능력과 그런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러면 닮았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다. 자, 그걸 이제 성경에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 형상을 쫓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이 어떤 부분이냐? 지식이다. 지식이니까 새롭게 함을 받았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지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지식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전지전능한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요. 제한된 지식이 있는데 이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타락돼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거듭나면 새 사람이 입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그것입니다. 다시 중생하면, 거듭나면 이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신 지식으로 회복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24절에 나머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죠? 결국 지식, 의, 거룩함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원래 형상을 주신 그것도 회복되는 것이다. 세상에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식과 의와 거룩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지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나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하면,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물들을 불러놓고 아담 앞에다 불러냈다고 그랬죠? 그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특성에 맞도록 이름 다 지어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또 그만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앞에 데려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와라고 그랬죠. 하와. 그게 뭐 산자의 어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아담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죠. 하나님 때 특별히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배우지 않았지만은 만물의 본성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만큼만 하지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명철한 지식을 가졌고 선지자적이었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거룩함을 먼저 하죠. 거룩함은 그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이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하는 뜻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이란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구별됐다, 잘라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두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자원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담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성과 욕구를 가진 진정한 제사장이었다. 자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부분에서 거룩함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이었다. 즉 아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왕같은 통치자였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 왕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베드로전서도 나오고 근데 어떻습니까? 다 회복되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노릇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체적 정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선지자로서 여호와를 알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가꾸는 그런 존재였다. 원래 이런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였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죠?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2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또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주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도 그렇죠? 우리라고 그래요. 나랑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린 항상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주신 질서입니다. 또 이제 우선 그럼 아담의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땅은 아담합니다. 아담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땅으로부터 온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즉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생명이 있는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있게 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은 귀한 존재다. 시편 16편에 호흡 주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다음 근데 또 이 말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호흡 있고 살 수 있는 존재지 하나님부터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성경의 토기장이 비유하는 것이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원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에게는 뜻이 없어요. 그렇죠? 종은 뭘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그 명령받아 그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 할 때는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권 가진 분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존재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와의 창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목사님이 왜 갈빗대로 만든 것을 한번 설명한 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또 그러대요. 이 밑에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고, 몸 중앙부에 취했다. 예.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같은 동일한 존재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거죠. 아담은 흙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와는 사람의 남자의 몸이 떼어서 만들었거든요. 그야말로 똑같은 거죠. 이게 흙도 만들고 또 흙을 만들다면, 글쎄, 패권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한 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로부터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자 역할, 남자 역할 하지만은 인권은 동등하다. 하와는 아담의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이다. 더 나아가서 이미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되 일부일처죠? 일부일처죠. 그럼 왜 아브라함은 왜 그랬고 이삭은 왜 그랬고 이삭은 아니죠. 이삭은 안 그랬죠. 야곱은 왜 그랬냐? 그 시절에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일부일처입니다. 이혼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하와를 만드신 것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 외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나온 다스릴 하나님인데 1장 28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번성해야 돼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게 또한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가 성립되는 것을 예표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5장 21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인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와를 만든 걸 통해서 보여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의와 거룩함과 또 뭐죠? 지식 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문답에서 나온 대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을 좀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제 인간은 번성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지구를 잘 개발하고 문화를 이루어서 번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문화명령,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그래서 번성해야 돼요. 자녀 생산하니 번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자식을 안 낳았다면 인류는 거기서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해야 된다. 즉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께 주신 그
이 지구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해서 더 산업을 발전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를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개인에게 주신 각종 재능을 활용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참 곤혹스럽겠지만은 제가 이 앞에 있는 집사님 부부 보고 왜 애를 안 낳느냐 그래요. 자꾸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도 가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분들 사이가 참 엄청 좋고 그래요. 매주일 아침 일찍 오면 보면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전도사 사모님하고 두 분 나가서 뭐 이렇게 주보도 나누고 하시면서 둘이 보면 뭐 완전 인꼬예요. 근데 안 좋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기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성경들을 볼 때, 그렇죠? 결혼도 뭐 해야 되는 건데 환난이나 뭐 이런 게 대비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 여건이 그렇죠?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서는 애 낳으려면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 참 희한해요. 큰 녀석은 결혼이 워낙 늦어서 본인은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 가이 지금 만 얼마입니까? 만 5인가? 근데 제가 볼 때 눈도진 같대요. 근데 그 처음에 애 낳을 때도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이 보고는 애 낳아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한참 가이보다 48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가 82년생이니까 37입니까? 근데 아이는 큰 녀석이 낳은 나이가 지금 9살, 둘째 녀석이 8살이에요. 가이는 충분히 더 낳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낳는데요. 근데 그 부부가 또 그렇게 일치를 했나 봐요? 하나만 어떻게, 전 딸 둘 낳았는데 딸 하나씩 낳아가지고 딸 둘밖에 없어요. 손녀 둘밖에 없어요. 아마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보면 이거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렵잖아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 애를 놓기가 어려우니까 놓고 뭐 기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가 돼요. 제가 매일 아침에 아이들 그렇죠? 저 둘 하다가 이제는 요즘은 이제 큰 녀석 이사 가서 적은 녀석만 데리고 아침에 차 태우고 저녁에 오후에 오면 차 받고 저녁에 학원에 대어 보내고 그거 제가 해요. 하는데 대부분 엄마하고 그다음에 할머니들 그렇게 나와요. 어쩌다가 할아버지 한 사람 나오는데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 같은 공동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부담이 돼서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여건이 겁이 나서 안 한다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하는 건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대라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어떤 그것도 은사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면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명백히 제가 말합니다. 예, 그 정도는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해야 되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반항하고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다 해가지고 40 해가지고 뭡니까? 출애굽한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남고 지금 모세만 지금 남은 상태죠. 모세도 곧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가 40년 동안 왜 건조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게 그게 하나님 인정하여줘요. 왜 줄이게도 배고프게도 했고 목마르게도 했고 그렇죠. 그 물이 없으니까 막 목마르니까 불평이 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정작 보니까 너희들이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게 다 유지가 되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이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너희들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들어가신다. 또 인간들이 실패할지도 하나님은 약속한 데 이루신다. 하나님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였는데 결국 보니까 인간 숫자도 60몇만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처음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했을 때 너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냐? 늘 생각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불순종이다 하는 걸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만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는 그냥 돼도 좋고 안 되고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그게 괜찮다. 세상 사람식의 사고방식 가졌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아니냐? 명백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쪽에 기독교인들하고 많지요. 뭐 800만 된다, 1000만 된다. 북쪽에는 지금 아마 20만 내지 30만 명이 땅속에 숨어 있을 지하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요. 누가 진짜 믿음 지킨 사람이냐? 그럼 두말할 거 없죠. 그 사람 죽어가면서도 신앙 안 버리잖아요. 발견되면 잡혀 죽는데도 그 사람도 신앙 지킨 사람들이죠. 신앙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뭡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천성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도 또 감사합니다. 더 잘 간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옛날에 503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거룩거리고 의로 지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잘 통하던 존재였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대로 못한다는 것,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무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 여기 맨 앞에 나온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어롭게 아니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겠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은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진짜 영어롭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인간 구원은,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 교회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 새롭게 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다. 즉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신앙의 수준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짜 신자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경건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 때 적게 짓는 사람이 있고 더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성례를 행하고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권징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표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들도 보면 성도들이 복받는다 소리를 듣기 좋아하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잘 이렇게 하다가도 끝에 가보면 이상하게 갖다 붙여요. 예? 이상하게 갖다 붙여요. 그렇죠? 복 받는다 그래요. 복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 도대체 뭡니까? 예? 형편편한 게 복입니까? 그것도 복은 복이겠죠. 우리가 구약은 보면 현실적인 현세적인 복을 많이 말하죠. 그러나 시편 1편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에 자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차 과실면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더니 행사가 형통하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의인이기는 하나님 인정하면 악인이기는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그 진정한 복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끝맺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고 그 사람, 그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다가 그칠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다가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거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말이 연결됩니다. 다 이루었단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 점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터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명백하지요. 우리 오늘 한번 깊이 내가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